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은 늘 운명이 가혹하고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평생 순탄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 선과 악에 정말로 보답과 형벌이 따른다면 이 세상의 인과응보는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운명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즉, 왜 좋은 사람이 반드시 평안하고 장수하지 않는가? 왜 나쁜 사람이 때로는 평생 득이양양한가?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이 불공평함이 정말 세상의 전부일까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큰 스님께서 제자 지용에게 이 의문을 어떻게 풀어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용은 큰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눈빛에는 혼란과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절을 올린 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착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선행을 베풀고 남 돕기를 즐거워했지만 오히려 운명이 기구하여 일찍 세상을 떠나곤 했습니다. 반면 부유하면서도 어질지 못하고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평안하게 늙어가며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립니다. 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공정한 인과응보는 없는 것입니까? 이때 중림사 안에 있던 주변의 스님들과 신도들도 일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명 이 문제도 그들을 깊이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낮게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지용의 의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으며 어떤 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용은 다시 깊이 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인과의 법칙을 믿어왔고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가, 악한 일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저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감히 하늘의 뜻을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사오나 만약 인과가 이토록 불공평하게 돌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악을 행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선과 악을 나누는 의미가 대체 무엇입니까? 큰 스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지용을 평온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온화하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로다. 네가 품은 의문은 세상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과 같단다. 선악의 인과응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란다. 그 작용에는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이치가 숨어 있지. 오늘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어쩌면 이 이야기가 네 마음속의 혼란을 풀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큰 스님은 가볍게 목을 가다듬으시고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옛날 한양 도성에 두 명의 부유한 상인이 있었단다. 한 명의 이름은 선호였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만석이었지. 두 사람은 똑같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걷게 되었단다. 선호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어질고 너그러웠으며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어. 어른이 되어 막대한 가업을 물려받은 후에도 그는 향락에 빠지지 않고 자비로움을 품고 자신의 재산을 세상을 구하는 도구로 여겼지. 그는 한양 도성 밖 빈민가에 구유런을 세워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죽을 나누어 주었단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큰 상을 차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초대해 배불리 먹고 쉴 수 있게 해줬지. 집 없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거두어 주었고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으면 단 한 번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어. 그는 재물만 베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가난한 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구제에 힘썼단다. 그러던 어느 날 구유론에 옷차림이 남루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쩔뚝거리며 찾아왔어. 선호는 직접 다가가 정성껏 방문한 이유를 물었지. 노인은 떠돌이 신세인데 며칠 묵어갈 수 있겠냐고 했단다. 선호는 두말하지 않고 직접 거처를 마련해주고 따뜻한 음식과 깨끗한 옷을 내어주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인은 의술에 아주 능통한 숨은 명의였던 거야. 노인은 구유런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약이 없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먼저 짐을 풀고 남아 병자들을 치료해주겠다고 나섰어.
선호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돈을 내어 약방을 짓고 노인을 위해 약재를 사들였지. 그날부터 구유로는 죽을 나누어 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안식처가 되었단다. 그 노인은 의술이 뛰어나 수많은 난치병을 고쳐주었고 선호는 그 곁에서 정성껏 배우며 의술의 기초를 점차 익혀나갔어. 선호는 자신의 돈으로 약재를 샀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자들에게도 기부를 권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산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까지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했단다. 그와 동시에 도성 반대편에 사는 만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 뷰는 타고난 구두쇠로 고리대금업으로 큰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사람을 풀어 무자비하게 몰아세웠고 그들의 논밭과 집을 빼앗는 것은 물론 심지어 그들을 노비로 전락시키기까지 했단다. 도성의 수많은 백성들이 빚을 갚지 못해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졌지. 만석의 재산은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그의 집은 날이 갈수록 화려해져 기와와 기둥이 번쩍거렸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갈수록 차갑게 얼어붙어 두 눈에는 오직 엽전만 보일 뿐 사람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지. 어느 해 만석의 어린 막내 아들이 중병에 걸려 내로라 하는 명의들도 속수무책이었어. 구유론에 신의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만석은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두둑한 예물을 챙겨 찾아가 치료를 애원했단다. 노인은 꼼꼼히 진맥한 뒤 이 병을 고치려면 지리산 깊은 곳에서 나는 희귀한 약재가 필요하다고 했어. 만석은 주저없이 사람을 보내 엄청난 돈을 들여 그 약재를 구해왔지. 노인이 정성껏 약을 다려 먹이자 아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 만석은 너무나 감사하며 천금의 사례를 하려 했지. 하지만 노인은 덤덤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단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일 뿐이요. 재물을 베풀어 사람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과 덕이라오. 만석은 비록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속으로 이 일을 깊이 새겼어. 그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어왔는데 돈을 탐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을 구하려는 이렇게 순수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거야. 비록 그가 자신의 장사 방식을 바꾸진 않았지만 선호와 구유론에 대해 속으로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다. 시간이 흘러 한양 도성에 무서운 역병이 덮쳤어. 전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며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길가에 쓰러졌지. 선호와 노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밤낮으로 병자들을 돌보았고 심지어 선호의 큰 저택마저 병동으로 개조해 중증 환자들을 수용했어. 환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선호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직접 탕약을 다리고 환자들에게 먹였단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과로와 환자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결국 선호마저 역병에 걸리고 말았어.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지. 노인이 가진 모든 의술을 동원했지만 끝내 그를 살려내지 못했단다. 숨을 거두기 직전 선호는 미소를 지으며 노인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는 이 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미 제겐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어. 그의 나이 고작 35이었지. 선호의 죽음은 온 도성을 충격에 빠뜨렸어. 수만 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눈물바다를 이루며 그를 배웅했단다. 사람들은 이 자비로운 은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의 공덕을 기렸고 도성 한가운데에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 크나큰 자선가라 칭송했어. 심지어 늘 냉정했던 만석조차 사람을 보내 두둑한 조의금을 전했지. 이와는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역병이 덮쳤을 때 만석은 가족들을 데리고 멀리 떨어진 별장으로 도망치는 쪽을 택했어. 그리고 별장 문 앞에 방을 붙였지. 누구든 병을 달고 이 저택에 들어오는 자는 몽둥이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도성 백성들의 생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역병이 잠잠해지고 나서야 그는 다시 도성으로 돌아왔단다. 놀랍게도 만석은 역병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피난 기간 동안 장사도 전혀 타격이 없자 가업은 더욱 번창했어. 그의 재산은 계속 불어났고 결국 90살까지 살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며 자손 대대로 번성하다가 죽은 뒤에도 성대한 장리를 치렀단다.
이야기를 마친 큰 스님은 잠시 멈추고 온화한 눈빛으로 지용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용아, 너는 선호와 만석의 운명이 왜 이토록 달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지용은 스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초조함과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선호의 선행과 자비심을 보았고 만석의 냉혹함과 이기심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더욱 의문스럽게 합니다. 선호는 전 재산을 내놓아 백성들을 구제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나 결국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만석은 잔인하고 무정하게 돈만 밝히며 살았는데도 무사히 살아남아 고령까지 장수하며 자손이 번성하고 가업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많은 신도들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용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선에는 선한 보답이, 악에는 악한 보답이 따른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현실은 이 믿음과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 취대로라면 선을 행하고 덕을 쌓은 자가 마땅히 100세까지 살며 세상의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는 고작 35의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선행의 결과란 말입니까? 반대로 만석을 보십시오. 그는 온갖 모략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으니 마땅히 천벌을 받아야 하지만 누구보다 오래 살며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이것이 정녕 악행의 결과란 말입니까? 지용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격양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마음속 의문들이 마침내 터져나온 것 같았죠. 그의 말의 속도는 빨라졌고 내면의 갈등을 숨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스승님, 만약 세상에 정말로 인과응보가 존재한다면 어째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늘 악인이 번성하고 좋은 사람이 일찍 요절하는 모습뿐입니까? 만약 선행이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악행이 반드시 벌을 부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대체 왜 인과를 믿어야 하며 왜 굳이 착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눈빛에는 한 가닥 방황과 함께 일말의 슬픔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선한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위태로운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평생 선을 닦았지만 결국 가난에 허덕이거나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권력을 쥐고 모든 영화를 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볼 때마다 인과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로 인해 신념이 흔들려 선악에는 응보가 없고 하늘의 도리는 무너졌다고 생각하여 선행을 포기하거나 아예 흐름에 편승하여 악을 돕는 자들도 생겨납니다. 한순간 중림사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용만의 의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한 번쯤 겪어봤던 혼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큰 스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오랜 세월 이어져온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어주시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지용을 고요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끝없이 깊고 자비로웠습니다. 스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잠시 사색에 잠기셨습니다. 마치 모든 대중이 진정으로 마음을 가라앉기를 기다리시는 듯 했습니다. 이웃고 스님은 평온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여셨습니다. 재영아, 네가 본 것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품는 보편적인 의문이다. 그러나 인과응보를 어찌 한순간의 결과만 보고 논할 수 있겠느냐? 만약 이번 생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인과의 진정한 이치를 오해한 것이다. 스님은 눈을 뜨시고 따스한 눈빛으로 자리에 모인 대중을 훑어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인과의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밝혀주마. 이 세상이 겉으로는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 지영아, 세상 사람들이 인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보통 눈앞의 결과만 보고 더 깊은 원인을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인과의 보답은 결코 이 한 번의 생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흐르는 강물처럼 전생, 현생, 내생이라는 세 번의 생을 관통하며 이어진단다.
만약 단지 이번 생의 성공과 실패, 화와 복만으로 선악의 결과를 판단하려 든다면 그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아 일부분만 보고 전체의 모습을 모르는 것과 다름없지. 지용은 여전히 얼굴에 의문이 가득한 채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세mon의 생에 걸친 인과, 즉 삼세인과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큰 스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삼세인과란 과거 생에 심은 원인이 현생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현생에 행한 업이 미래 생의 과보를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선과 악의 결과는 꼭 현생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의 영향을 받으며 나타난단다. 네가 보았던 선호와 만석의 일생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증거이지.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선호는 이번 생에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았으며 남을 구제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었으니 마땅히 장수와 훗날의 복을 누려야 했지. 그런데 그는 왜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났을까? 그것은 그의 전생에 지은 악한 원인이 아직 다 씻겨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인과라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땅에 묻힌 씨앗과 같아서 어떤 것은 금방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지만 어떤 것은 모진 추위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무르익는 법이지. 스님은 온화한 눈빛으로 지용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호의 전생은 사실 마음보가 바르지 못한 상인이었단다. 그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백성들을 속이고 저울눈을 속였으며 심지어 모래가 섞인 가짜 곡식을 이재민들에게 팔아 수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탄냈었지. 그는 비록 그 당시에 나라 제1의 부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무겁고 깊은 악업의 씨앗을 심고 말았던 거야. 현생에 와서 그가 비록 크게 뉘우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을 행했지만 전생의 악한 과보가 마침내 무르익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만 했던 것이지. 그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것은 바로 그 전생의 인과가 돌아온 결과란다. 하지만 그가 현생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선한 업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 공덕들은 다음 생에 큰 복이 되어 그가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나 훨씬 더 원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지용은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참지 못하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석의 경우는 대체 어떤 원인과 결과입니까? 그토록 악행을 일삼았는데도 어찌하여 장수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만석의 전생은 아주 독실한 수행자였단다. 그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계율을 엄격히 지켰으며 참선에 힘쓰고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워 넓고 큰 공덕을 쌓았었지. 그 덕분에 그는 현생에 그토록 엄청난 부귀와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는 현생에 이르러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잔인한 마음을 품었으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나게 무거운 악의 씨앗을 심고 말았단다. 비록 전생의 복이 아직 남아있어 현생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는 있었으나 그가 다음 생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선한 복은 바닥이 나고 악한 과보가 무르익게 될 것이다. 그때 그는 반드시 끔찍한 고통의 길로 떨어져 끝없는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야. 큰 스님은 잠시 멈추신 후 자비와 지혜가 가득한 눈빛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란 마치 돌아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운행하며 결코 한치의 오차도 없단다. 현생에 누리는 복은 아마도 과거에 행한 선행 덕분일 것이요. 현생에 저지른 악행은 미래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선악의 과보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만약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한다면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별을 우러러보다가 별똥별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밤하늘의 유일한 빛이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 우주 속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자유롭게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다. 지용은 그제야 크나큰 깨달음을 얻고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인과라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생을 넘나들며 이어지는 것이었군요. 현생에 보는 결과는 모두 과거에 심어놓은 원인 때문이며 현생에 행하는 업은 다시 미래 생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이었군요. 큰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복을 누리는 것을 본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불공평하다며 원망해서는 안 되며 선한 자가 고통받는 것을 본다고 해서 선행을 후회하고 하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인과응보가 무르길 시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 언젠가 그날이 오면 반드시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야. 스님은 다시 대중을 둘러보시며 진심을 다해 타이르셨습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고도 당장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선한 마음을 거두지 말며 악을 행하고도 당장 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응당 스스로를 삼가고 바르게 처신하며 선을 쌓고 덕을 베풀며 악한 행동을 멀리해야 한다. 인과의 과보는 비록 더딜지라도 끝내 어긋나는 법이 없다. 부디 너희 모두가 인과를 깊이 믿고 바른 길을 닦아 스스로 이 고해의 바다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스님의 가르침을 다 듣고 난 지용은 마음속에 껴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태양을 본 듯 순식간에 시야가 확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고 목소리에는 존경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으며 그저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현생에 겪는 화와 복은 허공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 심은 원인에 의해 결정된 것이며 현생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미래의 결과를 빚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리 보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내 과거 행동의 거울이며 미래의 운명 또한 온전히 내 자신의 두 손에 달려있는 것이었군요. 큰 스님은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지용과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향해 자비로운 눈빛을 보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하다. 인과의 수레바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지. 세상 사람들이 만약 한순간의 흥망성쇠나 화복만을 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거나 인과가 없다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찰나의 현상에 눈이 멀어 더 깊고 거대한 법칙을 꿰뚫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인과를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왜 착한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복을 누리는지 겉모습만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깊이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 내가 이번 생에 받는 이 과보는 도대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원인은 장차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하고 말이다. 스님은 주위를 둘러보셨고 모든 이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만약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오직 네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너희가 현생에 행하는 선행은 미래의 밝은 빛을 가져다 줄 것이며 현생에 저지르는 악행은 결국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 것이다. 만약 눈앞에 당장 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껏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독을 품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면 훗날 쓰디쓴 열매를 맺어 너희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다. 반대로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선행을 지켜낸다면 그것은 밝은 빛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다. 마침내 그 씨앗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와 달콤하고 풍성한 복의 열매를 맺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용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신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눈앞에 떨어지는 보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몸과 마음을 닫고 선을 행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인과의 공정한 도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겠군요. 큰 스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그 어조는 따뜻하면서도 아득히 깊었습니다. 맞다. 진정한 지혜는 한때에 얻고 이름에 집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의 길고 긴 흐름을 꿰뚫어보고 개인적인 화와 복을 초월하는 데 있단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바른 생각으로 일을 행하여라. 이리하면 현생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든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선한 원인에는 선한 결과가 따르고 지혜는 인연을 따라 자연스레 다가오는 법이지. 스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더없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과는 결코 어두워지지 않고 윤회는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라건대 여러분 모두 이를 거울 삼아 인과를 경계하며 악을 끊고 선을 닦으시길 바랍니다. 한순간의 화와 복에 미혹되지 않고 굳건히 바른 길을 지키며 널리 선업을 행한다면 마침내 인과에 의지하여 자유로워지고 이 윤회의 고달픈 바다에서 훌쩍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은 다시 한번 깊이 절하며 경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가르침을 온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귀한 말씀을 뼈에 새기고 굳게 가르침을 따르며 더는 눈앞에 보이는 선악의 얄팍한 결과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마음속에 선한 씨앗을 심고 널리 배품을 행하며 결코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고 스스로도 맑고 깨끗한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대중들도 이 말을 듣고는 일제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냈습니다. 근스님의 지혜는 마치 달콤한 이슬처럼 그들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셔세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깊이 깨달았습니다. 인과의 윤회에는 스스로 정해진 섭리가 있고 선악에는 끝내 응보가 따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수행이란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바른 생각으로 닦고 선한 행동으로 복을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과 이름, 영광과 치욕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설령 세상의 풍파가 일고 운명이 무상하게 엎치락뒤치락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이미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여 그 어떤 파도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